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가져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믿음을 붙이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믿음의 인내는 믿음의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믿음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믿음이라고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잖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우린 제목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정적으로 고백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분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함을 확인하려 합니다. 어떤 분, 그리고 그분이 그걸 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내가 먹을 것은 바다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따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연세계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나오게 합니다. 왜 이같이 인간이 범죄하는데 자연세계가 저주를 받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자연세계를 맡겨주었잖아요. 통치권을 주었잖아요.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아니고 본인이 범죄하게 되므로 타락하게 돼서 이 자연세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연계까지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이후에 피조물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를 당해요. 사람들은 불안 탐심 때문에 이 피조물들 중에 멸종되어 가는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사람들 때문에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손대고 가는 곳곳마다 피조물들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갑니다. 지금 산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땅도 지금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22절을 한번 같이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다.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게 돼가지고 지금 기후 이상 기온이 생겨가지고 기후 재앙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데 작년보다 우리가 더 강하게 기후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피조물들이 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변화해서 창조 당시의 자리를 되찾는 자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6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그리고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듣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전부 다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주신 원리대로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나운 짐승도요 그냥 어린 아이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적 상태를 말한다 하면은 23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현재적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을 다르게 보면 죄의 값을 치러주다. 이게 성령의 구속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탄식하며 기다리듯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 또한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몸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믿는 상태, 그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믿는 상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 완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겠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들여 보내심으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를 먹게 되는 날이에요. 받게 되는 날이에요.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성도라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메시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탄식이 우리 매일 생활 가운데 전개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 자신은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요구 사이에 갈등하고 사단과 끊임없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서 끝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뜻을 알고 있었는데 그 뜻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한도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함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 죄를 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핍박과 죽음의 유혹 가운데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 영안이 열린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서 주님의 재림하셔서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부족한 영적 상태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때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들은 이렇게 완전한 자기 몸의 구속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함몰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탄식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누가 도와주셔야겠구나. 내가 이 스스로 몸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도 계속 죄의 몸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침울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까 제가 말씀 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성도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소망은 구원받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믿음뿐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바울의 사도의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미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온전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탄식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고는 있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 넘어짐,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는 성도의 소망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우리 주님의 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분이 언제 임할지. 근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은요, 믿음의 얼굴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분의 재림 때문에,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구속, 속량함, 그게 완성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언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서 이 죄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을 현재적으로 가지며 살아가는 거야. 이 소망을 지니고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진정한 성도는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의를 행하며 이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소망은요, 무조건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는 자라는 확신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의 성령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다. 뭐 직장을 잘 가져서, 취업을 잘해서, 아이를 가져서, 자녀가 잘 돼서,
사업을 잘 이루어져서 이런 소망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같이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사는 성도야만이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에 더욱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망, 부귀, 명예에 대한 소망, 땅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얼굴 없는 유령 같은 믿음을 지니는 거예요. 얼굴 없는 유령 같은 믿음을 지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얼굴은요,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재림,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 가서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성령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도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산다면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믿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성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대로 기도의 내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좋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는데,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그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은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를 양자로 보증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기도까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해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육신은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스스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 바리새인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구제하고 많이 헌금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비교해서요, 자기의 자랑을 내려는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의 기도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요즘 막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들림 바 된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동일한 기도를 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돌을 달라. 우리에게 뱀을 달라. 우리에게 장거리를 달라.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생선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알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떡을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육신적인 내용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기도로 합니까? 정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구하기를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소망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셔요. 기도의 방향을 제공하였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내용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마땅히 빌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느니라. 기도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내 마음을 맞추는 작업이 기도예요. 성령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돕습니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게 될 때, 아이를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너무 탄식하면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한나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먹지 말라. 술 취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탄식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아이를 갖게 되게 되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섬기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무엇이 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건 들어주지 않겠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탄식함의 몸의 속량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지만은 우리 연약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맛보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욕정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이것은 완성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나 우리 연약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맛보지 못할 때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맛보고 얻으며 살아나가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